이제 예배가 시작되오니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그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자 성령 강림주일 5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인애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로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이 땅이 얼마나 흉흉한지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순간 잘못하면 자연재해나 코로나와 같은 것으로 몸이 피폐할 수 있는 세상에 아버지의 자녀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월성을 가지고자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각자의 죄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지은 죄를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불과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김선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시시때때로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 속에 빠져 괴로워할 때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서 조금씩 죄악을 이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다해 주시어 입술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죄를 이기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전반기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진리를 잊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수고를 하지만 오직 결실을 맺게 지켜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고 취업의 문제로 힘든 가운데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고 모든 일상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남북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지역사회를 위해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정상적으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은 시편 127편 1, 2절입니다. 구약 89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세임 얻으며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3대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그런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토를 넓히고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물질의 풍성함을 맛봅니다. 솔로몬은 웅장한 왕궁을 세웠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빛나는 업적을 올립니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대단했습니다. 주변 이방 국가에서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했습니다. 솔로몬은 식물과 동물에 관해서도 매우 박식했습니다. 또한 그는 잠언 3,000가지를 썼고 1,000곡의 노래를 짓는 아주 다재다능하고 박학다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노년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 신앙적인 타락을 하게 되는데 이방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내를 700명, 첩을 300명을 두었는데 이 중에 많은 사람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왕궁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을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많고 똑똑하고 여자를 밝힌 왕이다. 재물이면 재물, 권력이면 권력, 여자면 여자, 이 세상에서 어느 것 하나 누려보지 못한 것이 없는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 왕이 그의 인생 노년에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통해 후세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글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약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돌이켜보니 삶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땀 흘려 재물을 가져보았지만 거기에도 만족이 없고, 권력을 누려보았지만 그것도 허무하고, 박학다식한 지식을 가졌지만 거기에도 소망이 없고, 많은 여인들과 육체의 욕망을 즐겼지만 허탈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인생 무상을 노래합니다. 주후 900년 초에 사라센 제국의 8대 왕인 압둘라 라만 3세는 49년간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의 통치자였습니다. 연간 세입만 해도 수입이 3억 3천 6만 달러였고 부인만 3,321명을 거느렸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한 말은 오랜 세월 동안 영화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 행복을 누린 날은 14일밖에 없다.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 정말 행복한 날은 평생 14일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허무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1977년 미국 청소년들의 우상이었던 앤디 깁슨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19살 때 호주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처음 음반을 냈는데 이게 히트를 친 거예요.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미국 최고 음악가의 영예인 그래미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고작 22살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불과 10년 후 32살에 빚을 진 채 고독하게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친구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공허했다. 그 영혼이 텅 비어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그 다음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무익한 것입니까? 우리가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수고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무가치하고
허무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이 세상의 풍성한 삶, 그것은 결국 허무함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런 짧은 안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과 같이 금방 마른다는 겁니다. 그 모든 영광, 이 세상 부귀영화는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이 금방 마르는데 그 풀의 꽃은 얼마나 금세 지겠습니까? 세상에 가문 자랑하고 학력 자랑하고 출세 자랑하고 지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는데 이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 영원한 세상에서 복을 누릴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잠시 잠깐 누리는 이 세상에 부귀영화만 쫓아다니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올해도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 지금 있는 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져서, 좋은 창고를 져서 곡식을 아주 멋지게 쌓아두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일꾼을 불러서 창고를 새로 크게 짓습니다. 부자는 새로 지은 창고에 그동안 모은 많은 재산과 곡식들을 차곡차곡 쌓습니다. 이를 다 마친 부자는 새로 지은 창고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뿌듯한 겁니다. 야, 이제는 이 많은 재산을 모아두었으니 이제는 좀 쉬고 좀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어리석은 부자야.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려 왔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살려고 그동안 얼마나 노력하며 애쓰며 땀을 흘리며 돈을 벌어서 이렇게 재산을 많이 축적했는데, 부자의 애타는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데려갈 텐데 내가 모아놓은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내가 모아둔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부자의 영혼을 데려갔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절대 한계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서게 되잖아요. 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 지혜, 부여, 쾌락, 명성, 수고 등등 인간의 모든 상대적 가치와 노력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이 세상이 전부인 듯 살아가는 인생, 영혼의 구원을 준비하지 못한 인생은 그 마지막이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더욱더 젊을 때에 그리하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게 복된 삶이다. 솔로몬 왕이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여러분,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고 이 세상을 사는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허물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의 말씀은 영혼의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짧은 인생 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육신이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모든 일에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는 험한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형통의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형통의 비결이 뭡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7편 1,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집은 가정입니다.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입니다. 성은 그런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와 사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내 사업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노력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수고는 헛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능력, 내 경험으로 집을 세우려 할 때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 침몰하게 됩니다. 대양을 항해하는 배가 위험한 파도를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은 배의 중심을 배의 밑에 굳건히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이 그 밑에 견고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소외시키면,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배제될 때가 많습니다. 이분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배제된다는 겁니다. 가족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견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그렇게 살 때가 더 많습니다. 독일 어느 교회에 낡은 돌판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고 부르면서도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도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 않으니, 그런즉 너희들은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집을 세우고 계시고 성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요,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초행길을 갈 때, 길을 모를 때, 또 어느 길이 막힐지 모를 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거의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가는 것이 아니죠.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족회의에 여러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호주가 되시고 우리 사업에 하나님이 사장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성공적인 목회를 마치고 후배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부목사였다.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목사는 모든 일을 담임 목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물어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자기는 평생 부목사였다는 거예요. 평생 부목사였다. 그것이 자신의 목회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일, 우리 자녀의 일, 우리 일터의 일, 우리 사업의 일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정하지 마시고 부부끼리 모여서 둘이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주권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 예식을 하고 이사 예배를 드리고 입주 예배를 드리고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망했는데 폐업 예배도 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인생의 시작과 출발을 주님께 나가서 예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사업에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이 자녀의 주인입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이 호주가 되십니다. 이 사업을 주님이 이끌어가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정복해야 될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말없이 매일 성을 한 바퀴 돌며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말없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 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기적과 같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합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기에 질 수 없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질 수 없는 전투,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전투였는데 여기에서 비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전리품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어기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에 손을 댑니다. 또 하나는 여리고 성의 승리로 인한 자만이었습니다. 여리고 전투도 이겼는데 그 조그만 아이성은 우리가 이기지 못하겠는가? 그런 자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성공한, 이긴 그 경험,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나가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승승장구할 때 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성공 경험만을 의지하며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도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자기는 못 가죠. 자기는 거기가 끝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해요.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기쁨으로 잘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짐승들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형통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 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단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단잠을 자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 근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없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잠은 행복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과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형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도 형통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형통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har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상반기 동안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 사업과 일터를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감사하며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드리는 손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생명 살린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사업의 일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11주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을 드리며 무릎으로 기도로 몸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신명기 28장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싸우니 하나님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주께 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유대인들은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킵니다. 77절이라고 해서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그 첫 해, 첫 수확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후반기에 수장절을 드림으로 우리 추석이죠. 1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77절이죠. 유대인으로 말하면 6개월 동안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인도하신 그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철저히 이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고, 기저질환자나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갑자기 열이 난다든지 몸살이 온다든지 하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는 마스크 벗지 마시고 계속 쓰시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 일정 참고하시고, 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오늘 낮 12시에 찬양대실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전반기 성경 문제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내셔야 되는데 집에 보관하신 분들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전반기 성경 문제 제출 개인 현황을 게시판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잘 교회가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장부 감사가 있습니다. 7월 19일 주일까지 부소장 확인 후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백독운동 조용원 은퇴 권사님 2독, 임화진 집사님 2독, 박혜자 권사님 1독 추가하셔서 95독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445장 1절 3절 찬송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형통케 되는 삶이 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